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말씀 10계명,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해볼까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법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슨 뜻인지를 연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법을 잘못 만든 거죠. 그럼요. 법은 직관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정서에 비추어 볼 때에 보편 타당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인 겁니다. 중국의 사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가 명철한 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법은 사람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듣자마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의 조항들은 지극히 보편타당한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어기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10계명 규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의 존재 안에 심어 놓으신 보편적 양심에 기반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우선 10계명의 조항들은요, 인간끼리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빼앗는 것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말해지는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9,077명, 아기 중에 1,282명이 사생아이고 하루에 5,962 커플이 결혼하고 1,986 커플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절도는 10초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자동차는 33초마다 분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의 지표로 활용되는 통계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한참 전 통계니까 지금은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살기 좋다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살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혼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율 역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회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을 어겼을 때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그를 가둬놓고 자유를 빼앗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합니다. 10계명은 인간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유들은요, 민주국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 한계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마음껏 확장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니까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자유 안에 들어간다면 그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무질서한 힘에 부딪히만 남아서 그 사회는 결국 붕괴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성적 자유를 누린다고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그녀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풍요로운 자유가 제한받는 겁니다. 내 자유라고 하면서 가늠과 살해를 맘대로 저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진짜 자유가 사라지게 되겠죠. 개인의 자유란 보편타당한 규범들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이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기차가 레일을 떠나는 것은 곧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해진 규정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구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이처럼 10계명은 각 개인이 인간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끼리 지켜야 될 것을 인간이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데에 10계명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법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권위관계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인간끼리의 관계 안에 지켜야 되는 질서와 권위관계를 만드셔서 그 관계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나를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냐고, 이런 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자녀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율법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그 태도는 부모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럴 때면 부모가 자녀를 버렸어요.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버리고 떠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자녀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는 자녀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서 재산 상속자는 부모인 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란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사실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로에게 거울인 겁니다. 서로에게 거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네 부모가 누군지 알겠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대요. 네, 또 저는 부모님을 목회하기도 하고 자녀를 목회하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짐작이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거울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그 부모 공경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 지켜야 될 10계명 규정을 어기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도 조금은 더 의미를 더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살인이라는 죄를 설명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다는 게 본질입니다. 다시 여러분, 살인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전에 생명은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께 죄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나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포함한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반역행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이지요. 간음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것 모두 사형에 처하는 죄로 규정하셨던 겁니다. 결국 인간끼리 지켜야 될 관계를 규정한 제5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들 역시
인간 서로의 관계를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숙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역시 더 깊고 풍성하게 성장하지요.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해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엄마 아빠를 정말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는 존재만 봐도 반드시 웃는 것과 똑같죠.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영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졌던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서 내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하려고 막 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등산을 가려고 하시고 여행을 다니려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저를 막 미워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였다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으면요,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상황이 왔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인간끼리의 잘못이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 경우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인 예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막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 싶으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면 당신 기도가 막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가 아내를 그렇게 대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감옥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내 영혼을 속박합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나를 묶어요. 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하게 그 속박을 영적 감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한 그 벌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깊은 영적인 세계인데요, 어떤 말씀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의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 말씀의 감옥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여기서 정체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영적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커와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갔잖아요. 그럼 이 단계로 딱 갔을 때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그 기쁨,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속된 얘기로 자빠졌어요. 그리고 안 일어났네? 그러면 이 영적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불순종한 말씀이 내 영혼을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내 영혼과 육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기쁨의 샘이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내 영혼의 자유로 올가매는 감옥이 되고 수갑과 올가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할 때에 그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영적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왜 막혔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의 샘이 왜 메말랐는지, 왜 감동과 충족감과 사랑의 느낌이 없는지, 내가 왜 영적 감옥에 갇혔는지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에는 뭐도 들어있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실인 규정을 여러분 읽으셨죠? 나실인 규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실인 서약을 했어요. 지켜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에 닿으면 안 됩니다.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근데 이 3가지 원칙 중에 하나를 어겨가지고 나실인 서약이 무너졌다고 합시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가 번제와 속죄의 죄로 나실인 서약이 무너졌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번제와 속죄죄로 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실인 서약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지켜왔던 나실인 서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이 유효한 한 이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갱신되면서 끝없는 아시겠죠? 테두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아라. 그거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죄가 되잖아요. 그걸 약속 안 했으면 그게 죄가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되면요,
불순종한 말씀의 영적 감옥에 오래 갇혀 있게 돼요. 이 상황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제가 풍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구걸할 수 있게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놓는 하체 장애인이 있었죠. 그는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그저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 앉아서 간신히 은혜를 구걸하며 사는 사람으로 얻어먹고 사는 성도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소진하고 다시 와서 얻어먹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목사가 그 역할을 하면 이상적이죠. 여러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으킴을 받고 발목과 발이 힘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힘있게 구걸을 해요? 아니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늘 목마르고 배고프게 바라만 보던 은혜의 세계로 자기 스스로 달려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의 자유로움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죠.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가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 이거 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하면서 뭉구적거리고 있는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감옥이 되면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럼 내가 걷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걷질 못해요. 내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영적 하체 불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걷지 못할 때까지 불순종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와버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조금 섬뜩한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오래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결국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끝까지 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육체는 사탄에게 넘기고 그의 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본 사람만 알겠죠. 하지만 저는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될 때쯤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마치시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저를 붙잡고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죄 짓지 말고 너 그냥 나한테 오는 게 낫겠다 하시고 저를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물이 훅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왜 그걸 여기서 아느냐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우세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 시간밖에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원칙은 바뀌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오래 지났다고 당신의 원칙을 포기하고 아휴, 오래 지났는데 뭐 넘어가자 이러실 것 같아요?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사사기 이제 읽으실 거예요. 삼손 데려가시는 거 보세요. 그쵸? 여러분, 삼손 왜 데려가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삼손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역자였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결국 처음 지었던 죄에서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데려가시는 쪽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가지고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죄 짓는 육체의 삶을 끝내시고 회개시키신 다음에 영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더 낫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죽지 맙시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감옥의 원칙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알겠죠? 꼭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하고요. 해야 될 것은 얼른 해버리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얼른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지금?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간단하게 누구에게 사과하라고 하신 말씀 내가 나중에 알아서 때 되면 다 할게요 이러면서 무시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막히는 문제입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 번 이런 영적인 감옥에 갇혔다가 주님께서 이놈하고 막 혼내셔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빠져나온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래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옥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죄의 감옥이 우리를 올무처럼 꽉 잡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해요. 사탄이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 무너뜨리게 하고 지켜야 될 것 무너뜨리게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헝클어버리고 기도를 헝클어버리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헝클어버립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결국 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 되잖아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감옥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주일의 생활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